24년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 이슬람교, 또 유대교 인구를 합치면 약 55%가 됩니다. 엄청난 숫자이지요. 이 중에 기독교인은 전 세계 약 30%, 24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기독교만큼 다양한 국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믿는 종교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만나는 문명들이 대부분 기독교의 가치 속에서 시작이 된 역사를 가진 것도 참 특별하다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참 무신론자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무신론자는 1에서 2% 정도, 약 1억 명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신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을 하는 게 가장 맞을까라는 거의 질문은,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신에게 도달하는 것이 그 종교들에서 말하는 신앙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내려오시고 신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신앙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도달하여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 안에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C.S. 루이스는 누미노제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순간, 그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삶의 큰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상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해되지 않는 어떤 현상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압도적인 자연이나 풍광 앞에서 창조주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결국 나라는 존재의 어떤 무거움, 나라는 존재가 가진 어떤 유한성,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겪어낼 수밖에 없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누군가가 교회 같이 갈래? 라는 말에 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전단지인지 전도지인지 헷갈리는 어떤 종이를 받고 그 전도지가 하나님의 부름이 되기도 합니다. 또 많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누미노제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방법과 형태는 매우 다르지만, 사람의 지문처럼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아는 것이냐면 성경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는 민족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신인지를 그 민족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를 교회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는 말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각자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게 되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은 아브라함을 찾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이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고통당하는 백성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눈물 흘리는 백성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억울한 자, 밑바닥에 있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로힘, 야훼,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세 단어입니다. 이 중에 야훼는 야훼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합니다. 다 동일한 야훼이고요.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 엘로힘, 야훼, 아도나이로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훼입니다. 야훼 이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했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고백했던 표현이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분. 그 고백으로 했던 고백이 엘로힘이고요. 아도나이는 야훼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가 불경건하다고 생각하여서 주님, 주인이라는 뜻으로 고백했던 말이 아도나이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신기하게 보던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직접 소개해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개역개정에는 그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데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뭐냐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라는 단어인데요. 예흐예라는 뜻이 나라는 뜻이고요. 아세르라는 뜻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곧 나다. 나는 존재한다. 나로. 이렇게 모세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 자음 4개를 따고 아도니아에서 가져온 모음을 따서 이제 히브리 민족들은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야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훼의 라틴어식 발음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번역한 성경들은 대부분 여호와라고 번역했던 성경들을 다 야훼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자기소개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창조자와 피조물을 나누는 가장 분명한 구분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은 다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공기가 없다면 살 수 없고요. 물이 없다면 살 수 없고 음식이 없다면 살 수 없고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피조물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는 다 무언가에 의존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의 자기소개는 무엇이냐면 자기는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억압받는 백성에게 자기 이름을
고통당하는 백성에게 찾아가셔서 자기에 대한 소개를 무엇이라고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신들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엔 꼭 어떤 의심이 드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그 신들은 대부분 심각한 결핍에 시달리고 있어요. 신이지만 너무너무 큰 결핍이 있어서 인간들에게 무엇을 바라냐면 제사와 제물과 희생을 바라요. 그래서 그 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신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신의 뜻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시는 부족함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결핍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정의와 인애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마치 권력을 쥔 자를 향하여 충성하는 것이 신의 뜻인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출발이신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쥔 자보다 권력에 의해서 억압받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권력자를 위해 존재하는 신처럼 보이고요, 망가지고 모자르고 부족한 자들은 다 탈락시키고 밀어내서 강한 것들만 모으는 신처럼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은 망가지고 포로되고 억압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 그들에게 영원토록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성경을 통해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죄와 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는 것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한 인물을 내세워 한 인물이 등장하여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심을 알게 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임을 천사가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나이가 많이 들고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은 무엇의 상징이냐면 수치를 당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여성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수치가 농경사회 속에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태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등장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한 여인의 수치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서 엄청난 수치와 모멸감을 겪으실 때
성경은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인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벨론 탑 이후 모든 세상이 혼돈에 빠졌을 때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인가요? 사라입니다. 그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겪으시는 수치와 아픔이 무엇인지를 사라를 통해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말씀이 희귀하여 누구도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누가 등장하죠? 한나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엄마인 한나는 한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여 성전에 올라와서 날마다 울음으로 기도하였던 그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겪으시는 수치가 무엇인지를 그 시대 속에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이 오랜 식민지로 황폐하여지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던 그때, 그 암흑과 같은 시기, 누구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겪으시는 수치를 누구를 통하여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몸부림을 쳤던 그 부부, 자신들의 삶에 생명을 품어내지 못하는 슬픔을 안고 살아가던 그 부부,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수치와 아픔을 자기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겪어내던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13절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간구함을 들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사가랴는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을까요? 사가랴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그 예언자를 주십시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언자를 주십시오. 사가랴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 기도가 아니죠. 사가랴는 무슨 기도를 한 거냐면 자신들이 임신하지 못하여 겪는 그 수치 속에서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주의 천사는 그 태중의 아이가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하나님의 수치를 끝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생명을 피워내지 못하는 땅에 생명이 피어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에게 전달해 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을 거스르던 자들이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되는 날이 되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예언한 구약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와 말라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전에 광야와 빈들에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외치는 자가 등장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소리, 빈들의 소리가 있을 것임을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요, 말라기는 바로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라기의 두 구절인데요, 먼저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특사, 한 사람을, 한 사자를, 한 메신저를 보내서 그가 그임을, 그가 메시아임을 알게 하는 그 사람을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선지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그가 엘리야처럼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때, 모두가 다 바알 앞에 무릎 꿇던 때에 엘리야처럼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외침을 하는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성육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성육신을 완성해 주는 일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성육신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제한과 한계 속에 오셨다는 것, 거룩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자리를 맞바꾸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아내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 가장 높은 산이 가장 낮은 계곡을 메워 평탄케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신을 입는 것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게 하는 사람, 그 소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소식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함으로 살아갔던 사람, 그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가랴는 이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해요. 그때 천사가 두 가지 확증을 해주는데, 하나는 천사가 자기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자기가 가브리엘임을 이야기해 주고요. 또 하나는 사가랴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 증거로요. 여러분, 사가랴가 대단해서 사가랴 가정이 엄청난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어서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사가랴는 믿지 못해요. 결국 어디까지 믿지 못하냐면 엘리사벳의 배가 5개월이 될 때까지 믿지 못합니다. 사가랴는 계속 의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거룩함, 사람의 특별함, 사람의 위대함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의심하고 회의하고 질문하는 그 사가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흠이 없게 살아갔던 사가랴가 그 순간에 의심하면 하나님이 일 못하시나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다리던 사가랴가 징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은 그쳐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변함없으시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은 그 기초 자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에게 도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내셔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범한 죄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자기네들이 최선을 다해서 무슨 우물 하나를 파서 그 되지도 않는 물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죄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할 것들만 찾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은 심판도 내리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셨어요. 마치 하나님 빼고 나머지는 다 사랑해 보겠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결국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구약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멸하고 저주하고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심판 외에는 이들이 돌아올 일이 없구나, 돌아올 유일한 가능성이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겁박하고 협박하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치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나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은 우리는 무엇으로 고백하죠? 인간이 가진 이 보편적인 가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그 계시의 하나님, 비천한 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자기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가진 생명, 평화, 희생, 정의, 진리, 자유, 이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알게 하신 분이 누구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가진 이 보편적인 가치들이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인간이 이렇게 부패한데요, 인간이 이렇게 악한데요, 인간이 이렇게 떠올리는 것마다 악한 것뿐인데 어떻게 우리는 이것들을 갖게 되었죠?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모든 신화 속에서요,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은 다 왕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다고.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며 모든 생명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셨기에, 피해를 준 것이 있으면 그만큼 보상하라 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맞이하셨기에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서로 돌보라고 말씀하셨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셨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희생과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는 것이기에, 불의한 재판과 약자의 것을 빼앗으려는 법을 고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였기에 그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를 배웁니다.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완전히 점유되었던 교육이라는 것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누르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신 기쁜 소식이에 인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임을 알려준 것도 성경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긴장되시죠? 어떤 목사님이 투표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겠다고 하면서 아주 재기 넘치시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우 끔찍한 소리처럼 저에겐 들렸는데, 여러분, 양당제 국가에서 어디에 투표해야 돼요? 다당제 국가에서는 어디에 투표해야 됩니까? 그분의 말에 따르면 교회 편 들어주는 정당에 투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이익을 주는지 교회에 손해를 주는지에 따라 투표하라고 하더라고요. 교회에 이익을 주는 곳에 투표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이익단체인가요? 교회가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익을 보호하는 단체로 유지하기 위함인가요? 내 교회, 내 집단의 이익에 종사하는 게 신앙생활인가요? 교회 편은 무엇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에 교회가 다 없어진다고 쳐봅시다. 하나님 돌아가시는 건가요? 그 순간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교회가 다 문 닫게 된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데 전혀 부족함 없으셨어요. 유럽 사회에서 복음이 드라마틱하게 전해졌던, 가장 아름답게 전해졌던 두 순간이 있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게르만족과 노르만족에게 모든 유럽 문명들이 포로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당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류의 이 모든 보편적 가치를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생명과 평화와 희생과 정의와 진리와 자유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라고요. 이 현실의 땅에서 이 제국의 가치를 따르는 이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거요? 교회가 큰 건물을 짓는 거요? 어떤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영원토록 유지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 없어져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 계세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찾아내신, 그리고 그 약하고 천하고 천한 히브리 민족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해 가시는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정말로 생명과 평화와 희생과 정의와 진리와 자유가 더 값진 가치인지를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일 뿐이지요. 교회 없어져도 됩니다. 구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리세요. 그 성전을 핑계로, 그 성전에서 생겨난 권력과 이익을 이유로 하나님을 곡해하게 만들었던, 마치 하나님이 그 성전 밖에는 계실 수 없는 하나님처럼 만들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성전이 무너지게 하는 것으로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근래에 드는 제 마음속에 되게 분명한 생각은 뭐냐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뭔가 자신감이 늘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내 믿음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시고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책을 안 읽는데요, 자기는. 그러니까 신앙서적 아니고는 책을 안 읽는데요. 읽으면은 내 신앙이 흔들릴까 봐 못 읽겠대요. 많은 분들이 어떤 과학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도 대부분 겁내하세요. 그거를 읽으면 자기 신앙이 없어질 것 같아요. 무슨 이념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에도 되게 비슷한 반응이에요. 그거를 들으면 자기 신앙이 없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다 망가져도요, 교회가 지금보다 더 형편없어져도요, 하나님 안 사라지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세요. 교회가 한숨나는 현실이 되면 하나님 꼼짝도 못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일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히브리 민족에게 자신을 보이셨던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이 인간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사라져도요, 우리 교회가 문 닫아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황폐해지고 모든 게 다 무너져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광야와 빈들에서도 소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제국의 믿음이 팽배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